예수님께서는 공에 의해서 잡히시고 난 다음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어서 공회가 열리고 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다가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그리고 빌라도에는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었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집행, 판결을 받는 자리에 와 있는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잡아놓은 게 아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시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의 수하에 있던 그런 수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잡아놓고 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어떤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주리를 틀어라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무슨 죄가 확정된 범법 행위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잡아놓고 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22장 이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무엇을 알아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니, 유대 왕가의 자손이니, 아마도 반란은 아니더라도 내가 왕족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다윗의 자손임을 이용하여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또는 병을 고쳐준다는 이런 말로 그렇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런 비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절도를 행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느 누군가의 집에서 절도 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가끔 등장하는 여인들과의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혐의를 잡을 수도 있겠죠. 각가지 혐의들. 그러면 여기 우리에게서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또 어떤 것이든 조사하면 다 나오죠. 어떤 영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 중에 서로 핸드폰 오는 거 그 자리에서 밝히자 이래가지고 부부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이 모든 신문들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잡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해석 조항들,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어느 하나도 어긴 것이 없었나 봅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렸다면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걸려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도 책잡을 것이 없었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정기관에 붙잡혀 가가지고 우리 대부분 다 착실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정기관에 붙잡혀 가가지고 이것저것 털어내면 무엇 하나 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 하나 걸리는 게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했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빌라도도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 빌라도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지고 온 죄목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었죠. 그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이 말은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언도되는 이 십자가형, 그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참혹하여서 대단히 참혹한 형벌이라서 사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이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 빌라도가 보기에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자 그 백성들이 지금 와서 고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가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신문하다라는 아나크리노라는 이 말은 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그들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기이한 일들, 기적을 행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말하고 그게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으로 올바로 알게 하는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니까 악을 제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이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판단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빌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신명기 13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면 그 주장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경우가 그렇게 드러나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치면 다 죽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기소 내용과 부합하다고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로마의 손을 이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진짜로 자기들의 법에 신명기 13장에 이 사람이 어긋난다, 이 사람이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이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내는 지지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행하시던 그분이 갑작스럽게 하룻밤 사이에 잡혀셔서 권력자들의 손에 잡힌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소식에 겁을 먹고 흩어져 버리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도망갔죠?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리고 공회가 열리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이 와중에 그냥 조용히 몰래 다녔겠어요? 그를 에워싸고 사람들이 결박하여 그를 끌고 다녔을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결국 권력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어느 한편, 즉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에 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최종 판결의 자리에 몰려와서 말도 안 되는, 죄도 안 되는 제목을 내걸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빌라도는 어떻게 했느냐? 아마도 그들의 기세에 눌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가 1차로 신문했던 그곳에서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면 때려서 놓겠다, 죄를 찾지 못하고 죽일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법과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 없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때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석방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리겠다고 합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 때리고 놓아주겠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라도가 위협을 느끼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의 앞에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리 지르는 유대 백성과 지도자들, 그들에게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죄 없는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힘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18절,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말하죠. 두 번째 석방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에 부합하는 판결이고 또한 의지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21절,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나 세 번째도 석방 의지를 밝히죠. 싸움이라는 게 이제 기세라고 하죠. 싸움은 기세라고 하는데 이미 기세가 오른 이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총독을 상대로 해서 마음껏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죠. 지금 유대를 이기고 지배하는 상대가 누구냐면 유대를 지배하는 상대가 로마지 않습니까? 그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의 의견,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이겨버렸어요. 그러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언도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형의 수단으로서의 십자가형은 다른 어떤 형벌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유명한 게 역사에 기록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로마 제국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에요. 카이사르가 원래 이게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제 하위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제 군단장이 누구였냐면 크라수스였어요. 이 크라수스가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러 출동을 했다가 결국은 뭐 여째저째 해서 다 진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열받잖아요. 자기 이게 이제 아주 쉬운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타격을 너무 많이 입어서 너무 열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난에 참여했던 이 노예들, 스파르타쿠스라 불리는 사람들을 자기가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철저하게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참여한 노예들, 스파르타쿠스의 난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오는 길에 쭉 깔아놓습니다. 또 하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기를 썼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을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킨 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잡아서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저항을 했거든요. 처절하게 저항을 하다가 더 계속 열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결국 십자가형에 쳐넣는 것이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나 아니면 유대 전쟁사에 나타난 공통점은 뭐냐?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로마의 권위에 저항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가 집행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상기시키죠.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발가벗겨졌고 막대기나 혹은 십자가에 묶여서 전형적으로는 큰 교차로에 매달립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로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야만적인 비웃음 속에서 그들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이 사체는 일반적으로 썩을 때까지 나무에 달아놓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혹은 까마귀같이 죽은 고기를 처리하는 새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 이게 표현하기가 좀 못하지만 대단히 교훈적이죠. 어떻게 교훈적이냐? 로마에 저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죄도, 절도죄도, 성적인 범죄도 책 잡을 수 없었던 그분이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처참한 형에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와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고 이에 맞서서 유대의 무리들이 이에 맞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 이상한 상황에서 더 이상한 것은 진짜로 소리 질러야 하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종 판결이잖아요. 여기서 사형이 언도된단 말입니다. 사형이거나 혹은 석방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언도되는 이 마지막 판결에서 재판장이 되는 빌라도는 피고의 최후 변론 같은 거 또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다 같이 사형을 언도했다면 모를까? 무죄를 알아주고 석방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되는 최종 판결자가 되는 빌라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상황에서 매를 맞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매 맞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이 언도될 때에 가만히 있는 것, 이건 옳은 일입니까?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도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정의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불의에 침묵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의는 정의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실까?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도 억울한 죄를 덮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보고도 너희가 불의 앞에 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무 말 않는 두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라바와 시몬입니다. 바라바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로마의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형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형에 딱 어울리는 사람,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옥에 갇혀 있어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형이 뭐냐? 십자가예요. 바라바에게 십자가형이 언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로울 수 있죠. 그게 어느 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로마 제국의 법 체계 아래에서 그것은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죽기로 되어 있는 바라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바라바의 상황이 그게 밀란이든 살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사실 모든 인류는 바라바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는 이 감옥만큼이나 비참할 때가 있죠. 더욱 비참한 것은 결국 사형이 언도될 거라는,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석방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어둡고 축축하고 불결하고 언제 뭐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밤을 지났더니 해가 떠오르는 것과 동시에 이 불결하고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가 해방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죄 없음과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면, 이 바라바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죄를 주장해 하셨다면, 의로우신 예수께서 당신의 의를 주장했다면, 바라바는 비참한 곳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어울리는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바라바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신비가 바로 바라바의 해방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모든 크고 작은 죄와 불의를 선고받은 우리의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와 모든 인간 사회의 불의한 정의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자비가 나올 수 없는 곳까지 와서 죄인의 운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자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했으니 우리도 억울해도 침묵하자,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침묵이자 또한 예수님의 자비의 정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에서 온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말이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속주, 로마의 속주 중에 북아프리카에 키레나이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리비아 쪽인데, 이 키레나이카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게 북아프리카 쪽에는 이게 북아프리카도 지중해 연안, 지중해 세계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지중해 세계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그리스의 무역이 확장되면서, 무역의 반경이 확장되면서 지중해권 전역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세워집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레네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속주가 된 지 좀 되었는데 그리스 헬라 문화권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하에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큰 도시를 이루었다 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처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구레네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점을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밝힐 뿐만 아니라 6장 9절에서도 구레네인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북아프리카에 있는 로마의 속주이지만 오래된 헬라 문화권의 도시로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를 어느 정도 이루은 그러한 곳이었던,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왔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을 시골에서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시골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러한 묘사를 한 까닭은 아마도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 정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한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다 참여하지는 않았다. 유대인이래 예수님의 사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 사람이니까 거기에 살다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거예요.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게 됐을까? 상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됐겠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예수님을 안타까운 눈으로도 바라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봤겠죠. 그런 사람들 속에 아마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 로마의 군사들이 대신 그를 십자가를 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나무 막대기가 아니죠. 나무를 지고 가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가기보다는 가로축을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고 가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잡히시기 전까지 뭘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지치도록 하시고 나서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시며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던 시몬을 붙잡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에요. 시몬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일찍 도착하셔서 일주일 전에 도착하셔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을 성전에서 한 번쯤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없이 어떤 억울한 표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합니다. 아니, 자기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었던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에 대하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여전히 조롱당하고 매맞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유치원생만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도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세상에 보기엔 바보스럽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힘있고 거대하고 빛나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고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보스럽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는 정의와 아무 말 없이 이루어지는 자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묵묵하게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의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발언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건과 거룩함과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침묵 가운데 이루신 자비와 정의처럼 침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말없는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제자들,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많은 제자들, 유명한 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시몬처럼,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처럼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때에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세에 어울리게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살다 보면 유명해지는 일, 내 이름이 알려지는 일 자체가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얼만큼 알려지느냐 마느냐는 떠나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당신에게 주어진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 없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라바가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히고 죽을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치워주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말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걷기를 소망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